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는 인사 중에 부자 되세요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부자 될 일이 없지만 기분이 좋죠. 일단 왜 부자 되면 좋으니까.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부자는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차피 태어날 거 이건희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나 또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요. 감옥도 왔다 갔다 하고 늘 시달리고 피곤하게, 또 부부간에도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의 재산은 지금 얼마나 되느냐? 현재 276조예요. 이분의 꿈이 뭐냐? 이분의 꿈은 자기 재산 99%를 전 세계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딱 되더라고. 아니 99%면 거의 다 기부하는 건데 어떡하지? 그래서 목사님이 99% 기부하고 나면 얼마나 남는지 계산해 봤어요. 근데 99% 기부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 99% 기부해도 2조 7천억이 남아. 빌 게이츠가 얼마 전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재명하고 빌 게이츠 한번 봐요. 네, 저렇게 만나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죠.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왜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거 거의 못 하잖아. 저 사람도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사고 싶은 거 거의 잘 못 사잖아요. 사도 싼 것만 사고. 저 사람은 사고 싶은 거 명품 이런 거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는 가고 싶은데 거의 못 가고 살잖아. 가고 싶은데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근데 빌 게이츠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70살이에요. 몇 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라도 아내와 자식들은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혼할 때 인스타그램에 자기 입장을 밝힌 글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세계 최고의 갑부하고 살면서 이혼을 할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입장을 밝혀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가족은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힘들 일이 뭐 있어? 근데 힘든 일이 있었나 봐.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가 많았어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들이었죠. 저와 여러분만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은 게 아니고 세계 최고의 갑부라도 힘든 시기가 많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나이 들어서 이혼한 거래. 참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세계 최고 부자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돈 없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혹시 돈이 많이 생기더라도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지난주 목사님이 벽제 그 추모관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 액자에 추모글이 이렇게 있어. 그 글을 읽어보면은 참 가슴이 찡해요. 추모관 영상 한번 볼까요? 거기 있는 그 글이에요. 추모글을 보면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내용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나 회사 합격하면 너 용돈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 누나가 동생한테 대학 졸업하고 학교 이제 졸업하고 회사 합격하면 용돈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가 봐.
이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약속을 지킬 수가 없구나. 약속 지키고 싶은데 뭐 동생이 있어야 지키지. 죽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네 덕분이야. 동생이 힘이 많이 됐나 봐요. 공부하고 또 취업하고 하는데 내 동생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또 일찍 죽은 아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아, 네가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구나. 세월이 흘러도 너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보고 싶은 마음만 더 간절해지는구나.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네 곁으로 가겠지만 그때까지 참기가 너무 힘들구나. 또 이렇게 편지를 추모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가족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낼 때는 좋은 줄을 몰라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인데, 목사님이 전에 옛날 사진 앨범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내과에서 놀고 캠프 또 텐트 치고 놀고 이럴 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 그때는 피곤했기만 했거든. 조심스럽고 애들이 다칠까 봐 물놀이 하다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시간들이 참 좋은 시간들이었구나. 행복한 시간들이었구나. 왜 그때는 좋은 줄 몰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좋은 줄 모르고 티격태격거리고 살다가 막상 헤어지고 나면 그때가 참 좋았구나 싶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있을 때 잘해. 내 옆에 계신 가족들, 내 옆에 계신 분들, 같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다 귀한 거예요. 서로 잘 지내는 것도 큰 능력입니다. 서로 잘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 그런데 서로 잘 지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좋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만 좀 이렇게 되면,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사업이 대박 나면, 좋은 대학만 가면, 대기업에만 취직하면, 뭐 결혼만 잘하면, 이런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험한 일 다 하고 월급도 못 받으면서 힘없고 나이 들면 그냥 죽이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대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말만 들어도 기대되잖아.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기름진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은 살기 좋은 기름진 땅이 아니었어요. 사막 같은 광야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한번 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야 저게?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런 땅인 줄 몰랐다니까 가보니까 저런 땅이었다고. 게다가 저 땅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전쟁만 나면은 늘 짓밟히는 땅이었어요. 길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갔다가 완전 실망했죠. 오히려 자기들이 종노릇하던 이집트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아니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알고 보니까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네.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살기 힘든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 죽이려면 곱게 죽이지 뭐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민수기 1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왕이 되려 하느냐. 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살기 힘든 이 광야를 이스라엘과 광야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비교를 했어요. 애굽 땅하고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서 애굽 땅은 이런 땅이야, 이스라엘 땅은 이런 땅이야 비교를 했어요. 모세가 너무 잘 알잖아. 모세가 어떻게 비교했느냐? 애굽 땅은 정말 살기 좋은 기름진 땅이래,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정말 살기 힘든 광야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했느냐? 애굽 땅은 물이 풍부해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애굽 땅은 물이 풍부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힘들 일이 없어. 발로 끌적거리도 농사가 된대. 발로 끌적거리도 농사가 잘 될 만큼 농사가 쉽고 먹고 살기 좋은 기름진 땅이었다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연장될 것도 없어. 농사가 하도 잘 돼갖고 그 삼각주 땅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전부 광야이고 척박한 사막 같아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보고 계셔야 잘 살 수 있는 땅이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에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냥 살펴보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광야 땅이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란 애굽 같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풍요로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잘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질 때 광야 같은 내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살만나게 만드는 분은 광야 사막 같은 척박한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고 능력 있다고 잘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조건이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신명기 10장 13절부터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빠르게 응답할 때도 있고 늦게 응답할 때도 있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면 돼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라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기도가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 들 일이 많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이건 이런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악한 마귀의 역사와 마귀 속성을 가진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빠져서 마귀짓 하게 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시면 망할 짓만 해요. 우리는 죄 덩어리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아주 악해요. 우리는 못된 것만 배웠거든요. 애굽의 바로왕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한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 바로왕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 출애굽기 7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저 악한 바로왕이 우리보다 특별히 악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왕의 불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 마음대로 하게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괜찮은 사람인데, 참 좋은 사람인데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저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게 그냥 놔두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느냐?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고 죽이신대요. 또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끌어내리신다고 경고했습니다. 에스겔 38장 3절 보세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롯수와 메섹과 두갈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두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두면 저렇게 심판을 당하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고 주의 일에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간섭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 기도나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아무거나 이렇게 기도해 놓고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욕심, 내 바라는 거 그냥 쭉 기도해 놓고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라, 이게 아니라니까. 아무렇게나 기도해 놓고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못된 짓 하기로 소문난 중학생이 있어서 얘는 어른들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뭐든지 지 마음대로 지 좋은 대로 살아가. 아주 호로 자식이에요. 얘가 동네 마트에 가서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거든.
동네 마트에 가서 동네 그 마트 잘하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소주 10병, 담배 3갑 사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마트 주인이 얘 아빠도 잘 알거든. 마트 주인이 선뜻 내주실까? 소주 10병, 담배 3갑을? 마트 주인이 알지. 마트 주인이 뭐라고 할까? 야 임마! 니네 아버지는 소주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데 무슨 아버지 이름으로 달라고 하냐? 못된 놈의 새끼. 이러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네.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가 주기도문 끝자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주기도문 끝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나라도 있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눈에 안 보이는 천국과 지옥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 그러잖아. 죄와 마귀를 꺾는 권세, 저주와 죽음과 지옥을 이기는 권세,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땅에서 승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 잘나는 거 다 안개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 다 그렇게 사라져 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라져 가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 사는 사람도 이 땅 종말까지 그렇게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안개같이 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처럼 따라가는 것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사람의 영혼도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적인 갑부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노년에 이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예배드리며 주의 일로 기뻐하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서로 잘 지내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좋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돌봐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육신을 살아가고 살아가는 동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은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잘되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